여여라는 이름의 여고생이 있습니다. 이 여여라는 이름을 가진 이 여고생의 가정은 평범하지가 않습니다. 아빠가 계시지 않고요. 엄마와 둘이 삽니다. 근데 뭐 아빠가 안 계신다고 해서 돌아가시거나 엄마가 이혼한 것이 아니라 미혼모로 이 여여를 낳고 길렀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일하러 갈 때 늘 텅 빈 집을 지키면서 엄마를 기다리는 것이 이 여여의 어린 시절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춘기를 지나면서 짜증도 내고 엄마를 마음 아프게 만들기도 하지요. 근데 이제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가 엄마가 말기암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여라는 여고생이 엄마와의 이별을 이제 조금씩 준비합니다. 엄마의 친구를 만나서 자신의 아빠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딸이라는 것을 숨기고 아빠를 찾아가서 만나보죠. 어떤 사람인가 만나보기도 하고요. 또 학교에서는 좋아하는 남자 선배가 생겨서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 이별을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엄마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홀로 남겨져서 외로움과 두려움을 이겨나가는 그런 삶을 이제 시작하게 되지요. 이 이야기는 2012년에 나온 책인데요. 청년 창비 문학상을 받았던 김이윤이라는 작가의 두려움에게 인사하는 법이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조금 뻔한 것 같죠? 어린아이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과정들을 담고 있는 뻔한 것 같은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끄는 것은 바로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힘겹게 그 상황을 이겨나가는 이 어린 소녀의 모습이 많은 사람에게 공감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세상의 모든 자식들은 부모와 이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여여의 엄마와의 이별은 모든 이가 공감할 수 있는 아픔이기도 합니다. 그 주인공이 두려움을 마주하면서 점점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그 또 두려움을 감당하는 법을 배워나가는 이 이야기는 모두의 마음에 감동과 또 잔잔한 공감을 일으키는 내용이지요. 특별히 이제 이 이야기를 들은 또 읽은 사람들, 특별히 심사위원들이나 또 책을 읽은 사람들의 서평을 보면 공통된 느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나도 언젠가는 나의 자녀들을 두고 떠나가야 되는데 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정말 이 여여처럼 이 두려움과 맞서서 잘 이겨나갈 수 있을까? 내가 떠난다면 나의 남겨진 자녀들의 삶은 어떻게 될까? 그들에게 내가 무엇을 알려줘야 될까?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책을 읽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그러면서 내 아이도 이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텐데 내가 없더라도 혼자 세상 가운데 자신의 인생을 잘 만들어 가겠지. 이 책에 나오는 여여라는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나의 자녀들도 이렇게 또 성장하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가지고 그 책을 읽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보게 됩니다.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하고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두려움에게 인사하는 법이라는 이 말은요. 사실은 그 프랑스의 시인인 랭보의 시에서 나오는 한 구절에서 따온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이랬습니다. 그 일이 지나갔다. 이제 나는 아름다움에게 인사하는 법을 알고 있다. 이 여여가 마주해야 했던 아픔들이 다 지나갔다고. 이제는 그 낯선 두려움에게 인사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고. 두려움이 다가올 때에 두려움이 아니라 인사할 수 있는 그런 이 법을 배우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소설 속에 이런 주인공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홀로 남겨진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비슷한 경험들을 많이 했을 것이고 또 앞으로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부모님이 돌아가시지 않았지만 이 소설 속의 주인공처럼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몇몇 순간들과 그 느낌들이 남아 있어요. 대학에 입학하고 기숙사에 처음 들어갔던 첫날 밤.
또 군대 입대해서 막 훈련소에 들어가서 가족들과 인사하고 이제 조교들의 인도를 따라서 길 모퉁이를 막 돌았을 때 그 막막했던 그 마음. 또 제가 이 대학원에서 사회복지를 공부했었는데요. 공부하고 나서 복지관에서 일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출근하던 첫 출근하던 그날 아침에 그 느낌. 공통점이 느껴지시죠? 새로운 일들, 새로운 순간, 두려움으로 맞서야 되는 그 느낌들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 새로운 또 낯섦이라는 것은 두려움과 떨림이 섞여 있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이 모든 것들을 홀로 마주해야 된다라는 그 상황은 굉장히 큰 두려움이고 또 잊혀지지 않는 그런 느낌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비슷한 경험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향해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하죠.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금 본문의 상황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고별 설교의 일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실 것이고 그들을 떠날 겁니다. 그 전에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마지막 이야기들을 쭉 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1월, 2월 요한복음 말씀을 같이 묵상했었는데요. 그때 13장까지 묵상을 했었죠. 근데 이제 이 본문이 오늘 우리가 14장 이번 주간에 읽고 있는데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3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이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사건이 있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교훈, 가르침들을 쭉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새로운 계명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제자들이 질문하는 질문을 통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말씀도 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계속 이제 이어지는 내용인 거죠. 예수님은 이제 곧 그들을 떠나가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떠나신 다음에 제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시는지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떠난다. 이 말이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 없는 시간들은 상상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늘 함께 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 살아왔던 그들에게 이제 그 예수님이 안 계신다.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서 어디론가 가신다. 이 이야기는 정말 상상할 수 없고 그들 가운데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세 가지 약속의 말씀을 오늘 그들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기억하면 우리들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제 이 세상 가운데 홀로 맞서야 되는 제자들을 향해 주시는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잘 깊이 깨닫게 되길 원하고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들 이 땅 가운데 두려움에 맞서는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 주신 약속은요. 우리는 부족할 수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고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과 용기를 주신다 하는 겁니다. 자, 2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 앞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3장부터 14장 아니 그 이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수많은 가르침들을 말씀하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특별히 마지막 이 고별 설교를 통해서 그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고 그들이 서로 사랑할 것을 그들이 서로 섬길 것을 이야기하시죠. 또 그들에게 함께 하실 성령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26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다는 거죠. 우리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자, 보혜사라는 말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성령을 가리키는 이제 또 다른 말이 보혜사라는 말인데요. 이 보혜사라는 말을 좀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로 번역을 해보면 변호인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격려하는 사람, 돕는 사람, 뭐 이런 의미도 있고요. 코치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우리 운동 많이 하잖아요. 운동할 때 보면 트레이너가 있죠. 트레이너가 있어서 관리를 해주잖아요. 방법도 운동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밥 먹는 것까지 식단까지 조절해주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습관까지 이렇게 조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너가 마치 운동하는 사람들을 돕는 것처럼 조언하고 교정하고 때로는 혼내기도 하고 때로는 격려하기도 하고 그래서 목표를 향해 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존재, 그게 바로 보혜사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보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이 탁월해지도록 돕는 존재가 보혜사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그들을 도우실 것이다 약속해 주는 겁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생각나게 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분이 보혜사 성령께서 곧 그들에게 오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보혜사께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그러면 너에게 내가 이야기한 것들 또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사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들었던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엄청나게 많은 양입니다. 3년 동안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께 듣고 배우고 또 보았으니까 그 말씀들, 이야기들, 또 행하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가르침과 교훈들이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우리는 맨날 들어도 또 잊어버리는데 돌아서면 또 잊어버리는데 아마 제자들에게 그 많은 가르침은 예수님이 떠나시는 순간 잊혀지는 가르침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시면 그들은 그 가르침을 들을 기회가 없으니까 잃어버리는 것이 당연하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당장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의 상황들을 보면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지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 다 잊어버리고 야 너희들이 가서 있어라 했던 것도 다 잊어버리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들의 약함을 주님이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이 오실 것이다 말씀해 주는 것이죠. 성령이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성령을 약속해 주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두려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것이고 우리가 행할 바를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특별히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는 알려주는 가르치심의 핵심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가르치시는 주제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다.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르치심이지요. 예수님도 이 진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계속해서 고백하시고 가르치시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담대하게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주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믿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내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분이시고 하나님 절대로 홀로 나를 내버려 두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다라는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모습으로 이 땅에 맡겨진 사역들을 감당하셨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진리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담대한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어떠한 일이 생기더라도 어떤 두려운 형편 가운데 처하게 된다 할지라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기면 된다는 것이죠.
성령이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도우신다 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는 일은 이 믿음을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 그러면 뭔가 초자연적인 신비한 능력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근데 말씀하신 성령의 가장 큰 핵심적인 일은 뭔가 하면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를 하여금 잊지 않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나갈 때, 그러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시는 두 번째 약속은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처하게 될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주님의 평안을 약속하죠. 우리 같이 한번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 제자들이 이제 앞으로 불확실한 나날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 없는 시간들을 보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이 오실 때까지,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있을 때까지 그들은 거의 뭐 한 2달, 3달 정도의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 시간 동안 그들은 심한 두려움 가운데 휩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다음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성령이 오시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담대함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뭐 그게 얼마나 힘들겠느냐, 어려웠겠느냐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있던 제자들에게는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상황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자기들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만으로도 같은 처지에 처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그들이 던져지게 된 것이잖아요. 자, 근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평안의 근거를 뒤에 나오는 16장 33절에서 다시 말씀해 줍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의 근거는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냥 나의 평안을 준다, 너희 평안해라, 평강해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 것인데 그 평강의 이유는 내가 이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즘도 가끔 텔레비전에 보면 2002년 월드컵 때 경기 장면을 보여주는 때가 있습니다.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가 이탈리아와의 경기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다들 기억나실 겁니다. 이 경기는 2004년에 피파에서 이제 피파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영상물을 만들 때에 그동안 있었던 모든 경기 중에서 최대의 이변의 명승부라고 이제 10개의 경기를 골랐는데 그 중에 하나도 들어갈 만큼 아주 인상적인 그런 경기였습니다. 전반 초반에 우리나라가 페널티킥을 얻어내죠. 근데 안정환 선수가 찾는데 실축합니다. 놓쳐버리죠. 경기를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설상가상으로 조금 지난 다음에는 우리가 먼저 골을 먹습니다. 전반전에 1대0으로 지게 되는 상황이 나오죠. 정말 탄식이 절로 나오는, 야, 이제 여기까지구나. 우리가 그냥 승승장구했는데 신나게 왔는데 여기서 끝나나 보다 라고 싶은 생각이 들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전반이 끝나고 후반전이 시작됩니다. 선수들이 정말 죽을 힘을 다해 뛰는데 상황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득점이 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후반전 43분까지 2분 남았는데 그때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경기를 보는 우리의 마음은 어떻죠? 답답하지 않습니다. 낙심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금방 후반전 43분에 설기현 선수가 동점골을 넣을 것이고요. 연장전에 갈 것이고 어떻게 되죠? 연장전에서 안정환 선수가
전반에 놓쳤던 그 페널티킥 대신에 헤딩골을 넣고 그걸로 역전해서 이기는 경기가 되잖아요. 우리는 이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90분 가까운 시간 동안 계속 쥐고 있고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지만 그거 보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에이, 지겠네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겼더라?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시 그 경기를 보게 되는 것이죠. 낙심할 상황에, 탄식할 상황에 오히려 기대를 가지고 설레임을 가지고 그 시간들을 다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의 여유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미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의 결론은 정해져 있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세상에서 즐겁게 행복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라. 물론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결론을 바꾸지 못한다. 결과는 결국은 너희의 승리로 끝나게 되어 있으니까 담대하게 즐겨라. 오늘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가 이길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미 이겼기 때문에 너희에게 평안이 있다. 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평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이고 주님의 평안이 우리의 평안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상황은 낙심되게 하고 두렵게 하겠지만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너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러기에 담대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29절 말씀 보면요, 주님이 아주 재밌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29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자, 주님이 일어난다면 이라고 가정하지 않으십니다. 일어날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어난다면이 아니라 일어날 때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계획은 혹시 만약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일이 일어날 때인데 그때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미리 얘기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가정이 아니라 믿을 만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장차 환난이 있고 괴로운 일들을 너희가 당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에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견뎌내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 말을 내가 지금 너에게 하는 것은 그때에 너희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믿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이 말을 너에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힘든 상황을 만나면요, 또 어려운 일을 닥치게 되면 항상 최악의 상황을 생각합니다. 최악의 상황을 상상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고민하지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사람들이지요. 그러기에 눈앞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최악이라는 건 없습니다. 현재가 아무리 암울해 보이고 악한 것이 이기는 것 같이 보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이 여전히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신다라는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기에 나쁘게 생각하는 습관을 고쳐야 됩니다. 우리의 결론은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무조건 그냥 긍정적으로 잘 되겠지 이렇게 스스로 체면을 걸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이 나의 삶을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에 하나님이 나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할 것이기에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것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 승리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주님은 우리의 삶에서 두려움을 물리칠 것이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약속은요, 상황은 어려울 수 있지만 순종하면 용기를 얻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30절, 31절 말씀을 쭉 보면요, 예수님이 그런 얘기합니다. 30절에 보면 이 세상의 임금 이야기를 하죠. 이 세상의 임금은 세상의 권세를 말합니다. 말하자면 사탄의 권세를 의미하죠. 이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탄의 권세가 예수님을 치러 올 것을 예고합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이제 곧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주님이 그 사건을 앞두고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마지막 31절 보면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시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그 길을 향해 걸어가는 겁니다. 여기에는 두려움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그 길을 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주님 하시는 얘기가 31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예수님 무슨 얘기 하시는가 하면요, 이 일은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고 아버지가 명한 대로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일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이지만 주님은 용기를 내어서 그 길을 향해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한 순종으로 그 마음을 다잡고 이 두려움을 극복하신다는 겁니다.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로 가는 그 길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심으로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담대함은 순종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 여기에서 담대함이 나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평안은 그래서 철저한 순종에서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그것이 이 담대함의 평안의 비결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인데, 거기에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고요,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이 담대함, 승리의 비결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게 나는 평안함으로 이 길을 걸어간다, 이것이 주님이 보여주시는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충돌하지 말아야 평안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한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데 거기에 평안함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억지이죠.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고요,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에게 담대함과 평안이 주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웠으면 그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평안하기를 구하고 담대하기를 구하고 승리하기를 구하는 것은 억지라는 겁니다. 순종하는 곳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은 이 제자들과 이별을 준비하시면서 그들이 만날 두려움을 아시고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세 가지 약속을 통해서 그들을 준비시켜 주십니다. 남아있는 제자들을 다독여 주시면서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두려운 일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낯선 상황,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문제들 앞에 서게 될 겁니다. 나 혼자 홀로 이 일을 맞서는 것처럼 답답함과 막막함이 있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때에 오늘 주님 주시는 이 약속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갈 길을 알게 하시고 힘을 주실 겁니다. 우리는 두려울 수 있지만 예수님의 평안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를 보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겠지만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러면 이겨낼 용기를 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나가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고요,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결코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우리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주님 주신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담대함으로 승리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인생의 모든 두려움 앞에 담대함으로 맞이하는, 두려움에게 인사하는 법을 깨닫고 살아가는 그런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